말씀의 제목에 들어있는 특징적인 단어가 있죠. 영적인 리듬. 여러분, 영적인 리듬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너진 영적 리듬을 회복하라는 주제에서 이 리듬을 타기 위한 귀한 도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때에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리듬의 안에 들어있는 바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귀한 도구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영적 리듬이 무엇일까? 영적 리듬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마음으로 반응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반복하는 바로 신앙의 거룩한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막내한테 사람의 몸에 대한 책을 보다가 이렇게 폐가와 심장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들숨, 날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7살짜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풀이를 해줬습니다. 들숨은 들이마시는 숨이고 날숨은 내뱉는 숨이야.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리듬, 이것이 바로 신앙의 거룩한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호흡은요, 숨을 들여 마셨다 내쉬었다, 어떨 때는 쉬었다가 어떨 때는 가동했다가 이러는 걸까요? 내 몸에게 명령하지 않아도 내가 숨을 쉬어야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야지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기능은 작동하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심장한테 참 감사해요. 왜요? 언제나 심장은 뛰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피를 순환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얘한테 언제 칭찬 한번 해주지 않아도, 그쵸? 얘한테 그 보상의 상을 주지 않아도 심장은 알아서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영적인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영적인 리듬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될까요? 되지 말아야 될까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공급하는 은혜에 내가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반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리듬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적 리듬은 여러분 특별한 집회, 부흥회 때나 가서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때만 감정적으로 치달아서 하나님을 사모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 말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날에만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리듬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질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반복,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듬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리듬은 어떠셨습니까? 생기가 넘치셨습니까? 아니면 심장이 1분에 몇 번을 뛰어야 되잖아요. 그 횟수보다 늦게 뛰셨습니까? 빠르게 뛰셨습니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내 삶의 자리에 그 순간에 임하였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 끌어올리는 이 영적인 리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루가 되셨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 리듬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몸의 리듬이 깨지면 건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영적 리듬이 깨지면 영혼도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몸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혈압, 당 수치, 간 수치, 염증 수치, 그렇죠? 헤모글로빈 수치,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리듬이 무너져 있을 때 그 말을 누가 해줘요? 그 말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거부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나 주님의 종에게 들을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면 잔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잔소리를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어 라고 하면서 귀를 막아버리시는 분 여기에 계십니까? 없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 달라고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리듬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가 줄어드는 것, 예배가 느슨해지는 것, 공동체와 멀어지는 것,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도 된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도 나는 괜찮다. 설교를 들을 때 찔림도 없고 위로도 없고 결단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영적인 무덤덤함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리듬이 정상 수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리듬이, 영적인 리듬이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속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갓난아기에게는 어머니의 젖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공급되어야지만 우리가 무너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너진 영적 리듬의 회복을 일으키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리듬이 무너지는 이유,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혀 있으면요,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또 반대로 마음에서 배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배출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버리고. 따라해 볼까요? 버리고. 우리는 2절 말씀에 사모하라는 것은 집중을 잘하는데 이 하나의 추가적인 기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세탁기를 돌리면 세탁기를 돌린 다음에 물이 잘 빠지는지 걱정하죠. 생각해보고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근데 물 빠져나가는 것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물이 잘 공급되는 것도 생각합니까?
물이 잘 공급돼야 세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야 또 세탁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막혀 있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하는데,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섞여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지 않고 탁하여지고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말씀이 부드럽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말씀이 곧게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사람과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채워져도 변질되고 오염되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영적인 리듬이 정상 수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악독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거칠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기만은 무엇입니까? 진실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마음에 붙들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방은 무엇입니까? 입술이 생명을 살리기보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5가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에 무슨 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효과라고 하기보단 부작용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무너뜨리며 정의가 무엇인지를 사모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 다른 일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데, 세상 가운데 붙들리게 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게 한 뒤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마음들이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단코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영적인 리듬의 온전한 수치를 다시금 획득하기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마음이 막혀 있으면 그 마음에 말씀도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 배출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리듬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오고 계십니까? 잘 배출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탓하려고 그 대상을 찾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 보면요, 입맛이 있다, 입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몸의 건강이 약해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될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맛을 잃는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면 더더욱 먹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안 먹어도 먹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막히면 당연히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내가 먹고자 하는 말씀의 맛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 점점 더 흥미를 잃어가는 것이죠. 필요성을 간과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사모하여서 취하려고 하는 노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무슨 상태입니까? 입맛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나빠지겠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공급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영적인 리듬이 온전하여서 무엇인가 나에게 계속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배출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배출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는 다른 모습의 마음가짐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덮어낼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또는 생각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시금 내 앞에 나타나면 그 용서를 실천할 용기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지었던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금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그 부끄러움과 치욕스러움이 나를 다시금 공격할 때에 여러분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배출되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집중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아직도 쌓여 있어서 배출되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지만 분명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화장실에 쓰레기통을 비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화장실의 쓰레기통에 쓰레기 휴지가 깨끗하겠습니까? 더러워서 못 만지겠어요. 제가 그럽니다. 아빠는 군대에서 똥도 만져봤어. 그러면 애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더럽다고 피하면 안 돼요. 그렇죠? 더러워도 치워야 되면 직시하고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워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원수와 대면할 수 있는 내 안에 용기가 있고 노력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문제를,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숨김없이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다시는 생각하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해결하고 영적인 올바른 리듬을 회복하기를 이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내 안에 잘 심어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영적 리듬은 여러분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이유는 항상 내면의 막힘에서 시작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의 리듬이 무너지는 이유는 갈망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1절이 막힌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2절은 식어버린 나의 열정, 나의 소망의 문제를 다시금 끄집어내는 부분입니다. 사모하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갓난 아이같이 여러분 의식을 동원해서 내가 사모하겠노라고 마음을 굳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생각에 미치기도 전에 결단과 의지로 나아가기 전에 내 모든 존재가 어떻게 해요? 육으로나 영으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갈망이 식어버려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은 취하고 내게 꺼리낌이 있는 말씀은 버리고 내가 원할 때만 받고 원하지 않을 때는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 내키면 조금 붙들어 보고 다시 놓아도 되는 그런 부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자꾸 말씀을 놓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인가 공부하는 것으로, 어떤 학문적인 것으로, 내 지식적인 것으로 취할 때가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과 중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낼 정도로 밥 먹는 것에 우리는 열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언제로 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노라, 취하겠노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엔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리와 시간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애타게 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깊이 사모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례식에 가서 한 딸을 잃은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관을 덮기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은 딸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사니? 이 말인즉슨 뭐예요? 너 없으면 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서서히 뚜껑 사이로 그 모습을 감춰가는 그 순간에 그 울음과 곡은 더해간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고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들이 점점 줄어들 때 여러분 나는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단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고 계시냐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모해라. 그렇게 해라. 마지막 단 1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떨어지는 은혜가 없다면 처절한 몸부림을 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보겠노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취하기를 원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혼은 종종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에 나의 배고픔을 나는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 영적인 허기짐을 나는 왜 무시했습니까? 하나님, 그 영적인 허기짐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좋은 식탁 앞에 앉아도 잘 못 먹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간식 많이 먹지 마라. 밥 많이 못 먹는다. 어쨌든 뭐만 많이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간식이 몸에 들어가는 것과 끼니에 따라 주어지는 밥과 여러 반찬들, 음식들을 먹는 것은 그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은 식사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먹어서 무너져버린 건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몸에 좋은 영양소만 고르고 골라서 만들어낸 끼니를 오히려 더 먹기를 열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단맛에 익숙해져 버리고 내가 원했던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간도 제대로 되지 않고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음식은 무엇으로 치부됩니까? 맛없는 음식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고리타분한 그냥 단순한 옛날에 전해져 오는 하나의 책일 뿐입니까? 매번 읽었을 때 내용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그냥 예전에 읽었던 거 떠올리면 된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끝내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세상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면서 그 시간에 정보라도 조금이라도 더 얻고 지식이라도 더 얻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날에 이런 모습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읽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들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말씀 붙들었는데 지금은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외침이죠. 그런데 이 외침 속에 내 목소리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를 한번 이타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라요. 가끔 잠들어 있는 내가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 있고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쓰러져 있는 나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 스스로에게 옳은 것이 무엇이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른 사람, 그러나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으로 배불러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정 내 영혼 가운데 가장 유익한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그러한 사람과 같이 되기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이 약해진 걸까요? 내 영혼이 약해진 걸까요? 말씀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힘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둔해진 것뿐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의 깊이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 두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은혜가 그 안에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누리게 될 때에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의 은혜가 막히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웠지 않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허망하고 부정해 보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영혼의 둔해짐은요, 우리가 생명을 사모하게 되지 않고 생명을 멸시하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상태까지 빠져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내 안에 다시금 사라졌던 말씀의 은혜가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래서 그 채워짐이 내 안에 느껴졌을 때 여러분 살맛이 난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됩니다. 살맛이 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살맛이 난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면 내 영적인 리듬은 생기를 더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진단만 하지 말고 이제 길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자라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거나 메말라 죽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라고 말씀을 멀리하면 굳어집니다. 영적인 리듬이 활발해지고 무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의 리듬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막힌 마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로부터 해결함 받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그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큰 집에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집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도 그냥 읽고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 선포 가운데서도 여러분, 열망을 갖고 그 자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갈망하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자리에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내 안에서 온전히 그 영양분을 공급하느냐 아니면 그냥 배출되어 버리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듬이 무너질 때 여러분, 배고픔을 잃어버립니다. 갈망이 식어버리면 그 안에 마음은 막혀버립니다. 무너진 영적 리듬, 다시 말씀 앞에 서셔서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